하나님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열어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하나님 쏟아부어 주옵소서.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로 살게 하소서. 그 은혜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그 은혜의 힘으로 오늘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어렵지만 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 이 시간 아니면 기도할 수 없겠다는 심정으로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아픔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픔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질고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2021년에는 회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은 회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과거로부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구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 달려와 이 새벽에 참여하는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단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창세기에서 이제 말라기까지 볼 건데요. 창세기 오늘은 1장부터 3장까지 보는 날이고 함께 볼 본문은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성경 본문 전체를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읽으세요. 그거는 여러분이 통독을 하시면 되고요. 새벽 말씀은 그 중에서 제가 묵상으로 적용한 말씀에 대해서만 전달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서변적인 것은 아니지만 나머지 본문을 통해서도 묵상을 하시면서 깨달은 반대로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 중에 2장 1절에서 17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의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역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십대길이라. 아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장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주어가 뭐냐 하는 거죠. 주어가 뭐라고 되어 있죠?
2장에 보면 1절에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시작되죠. 그리고 2장 5절부터 계속 주어가 나와요. 2장 5절의 주어는 뭐죠? 여호와 하나님이. 7절의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 8절의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 9절의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뭐가 반복되고 있죠? 예,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은 하나님이다를 계속 강조하고 있죠. 땅이 창조되면서부터 땅이 마무리될 때까지, 그리고 우리에게 그 땅의 소유권이 넘어올 때까지 그 땅의 주인은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2장 얘기입니다. 오늘 1장, 2장, 3장은 크게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첫째 1장을 볼 때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는 뭔가? 1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선생님 이제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창세기 1장은 뭡니까? 라고 하면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 그렇죠? 그렇게 읽는 건 사실은 이건 독서죠. 그냥 책 읽기고. 근데 이 책 읽기가 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죠? 질문이죠. 도대체 하나님의 창조가 내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장을 읽으실 땐 도대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세상이 내게는 무슨 연관인가? 그게 나랑 아무 상관없다면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읽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2장은 뭘까요? 2장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갑니다. 2장은 누구를 만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적혔을까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동일하게 읽어내야죠. 독서는 뭐죠? 2장은 인간을 창조한 이야기다, 이렇게 읽는 거죠. 그게 독서. 그러면 성경을 읽는다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뭘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은 뭘까? 나를 창조한 이유가 뭘까? 이걸 질문하고 답을 찾아낼 수 있으면 성경을 바르게 읽는 거죠.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 이제 성경 통독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성경은 질문을 던져주는 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정답을 딱 내려주고 이것을 하라는 건 몇 개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숨겨져 있는 비밀의 단어들은 질문해 주는 겁니다. 성경은 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내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그 질문에 여러분이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찾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한 질문은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성경을 통해서 던져진 질문을 가지고 살아내는 게 소위 우리는 그리스도인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3장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과정,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쉬운, 그냥 성경 그대로의 표현을 하면,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그러면 선악과를 만든 게 내게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 그건 아담하고 관련된 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읽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3장을 읽을 때는 그 선악과가 내게는 무슨 의미인가? 내게 선악과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으면 성경을 바로 읽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묵상하실 때 이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셔야 되는 거. 첫째, 뭐죠? 하나님의 창조는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2장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세 번째,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든 이유는 뭘까? 내게 선악과는 뭘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을 언제 찾으시면 될까요? 오늘 찾으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은혜가 있는데, 첫째는 지속의 은혜가 있고 하루의 은혜가 있다고 봐요. 그냥 평생 일상을 쫓아다니지 찾아와서 내게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죠. 이건 내가 발견할 수도 없는 공기와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모든 사람에게 그날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만나의 은혜예요. 아침에 부조리는 나가 그 만나를 주운 사람만 먹을 수 있는 은혜예요. 그거는 새벽에 주는 은혜고요.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출애굽기에 그렇게 얘기해요. 만나는 나가서 죽는 자의 목이지 나가서 죽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대신 하나 너무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주서 오되 스스로 죽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그들이 덤으로 더 가져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눠주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 은혜가 더 정확한 표현이 이렇게 돼 있죠. 그날에 먹지 않으면 그날에 썩어져서 먹지 못하는 음식이 돼요. 무슨 말이죠? 일상적인 은혜도 있지만 오늘 받은 은혜는 그 은혜의 결과가 언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간직했다 내일 쓰려고 하면 그 은혜는 소멸하고 사라지는 은혜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그 은혜가 아유 아까워 이거 어떻게 내일까지 있으면 좋겠는데 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날 살아갈 새로운 동력원이 된다는 은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2021년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세 가지 질문 중에 오늘은 두 번째 질문인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묵상한 이야기 잠깐 나누고 오늘 마무리합니다. 2장 7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오죠. 2장 7절 볼까요? 오늘은 2장 7절과 2장 9절 두 가지만 볼게요. 2장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흙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놓으시고요. 그렇죠. 생기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흙과 생기 사이에 하나를 더 적으셔야 되는데 더하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다 라고 해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생기만 있다 라고 해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흙 더하기 생기가 돼야 뭐가 되는 거죠? 생령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답다 라고 얘기할 때 사람답다는 인성을 보통 얘기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답다 라고 얘기할 땐 거기에 하나가 더 붙어야 되죠. 영성이 있어야 되죠. 사람답다는 육체적인 특징의 천성적인 달란트를 건강하게 잘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적인 선천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영적인 능력, 곧 생기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그 능력이 발현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생령인가 죽은 영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저께 한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는데 한 3시간 얘기를 했나 봐요. 천천히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저를 탐색하러 오셨어요. 앞으로 이 사람 만나도 되나? 저희 공간이 예뻐서 오셨대요. 일단 공간을 한번 SNS에서 보고 너무 예뻐서 한번 보고 싶어서 왔는데 문제는 이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양홍석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보려고 오셨대요. 앞으로 계속 대화해도 될 만한 사람인가? 그리고 3시간을 대화하는데 그분의 입에서 그 얘기가 나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목사님 신앙인이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정답은 찾아진 것 같아요. 뭐가 찾아진 걸까요? 이 사람의 인성이 좋다? 아니요. 인성과 영성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게 신앙인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죄송한데 목사님, 대부분의 목사님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지금까지 만나본 중에 신앙인이 아닌 목사님도 많더라고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뭐가 없는 거죠? 영성이 없는 거죠. 생기가 없는 거죠. 여기 하나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흙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는 흙이라는 순수 그 의도로 아담이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럴 때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흙이라는 원어라고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 6가지 뜻이 또 따로 있어요. 그것만 적어놓고 이제 정리할게요. 첫째는 흙이라는 말 그대로 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짓다, 만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룩한 습관 노트를 들은 이유가 그 적을 수 있는 난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적다 보면 적을 게 많아요. 때때로는. 네. 짓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죠? 인간이 창조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중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뜻이 흙, 짓다, 그리고 중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짐승 사이의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짐승 사이의 존재. 그리고 또 하나는 빛이 나다라는 동사형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결합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아담이라는 말의 뜻은 왜 이렇게 이 아담이라는 말의 뜻은 많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다양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사람을. 근데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아주 멋진데 그 각양 특성이 나타나는데 다음과 같은 특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흙과 같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흙이에요. 그냥 사람이지 특성이 따로 없는 존재들이 있어요. 반면에 창조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과 짐승 사이의 존재예요. 그냥 짐승 같아요. 근데 짐승보다 조금 나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가나 그 사람 때문에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마지막에 어딜 가나 누군가를 결합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뭘 얘기할까요? 인간 존재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어떤 존재일까? 여러분 질문하고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9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 장이에요. 근데 이야기에서 조금 줄여야 되는데 저도 줄이질 잘 못하네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거기다 동그라미를 2개를 해야 되겠죠. 뭐뭐 하면 될까요? 첫째는 생명나무, 두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과는 3장에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됩니다. 이 말의 의도가 뭘까라는 거죠. 에덴은 완전한 세상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그건 뭐예요? 완벽하게 모든 게 세팅된 곳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도 지을 수 있는 땅. 근데 그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완성된 땅을 주시지 않습니다. 2021년을 우리에게 시간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이 시간을 완벽하게 세팅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아요. 근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21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새벽부터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는 동일하게 흙과 같이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 가능성이 폐쇄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가능성을 열고 2021년에 뭔가 좀 달라지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뭐죠? 에덴에 사는가? 에덴을 떠나 에덴에서 떠난 곳에 살고 있는가의 차이가 되겠죠.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에 산다면 그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가지 묵상합니다. 첫째, 나는 인간으로서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 나는 어떤 땅에 속해 있는가? 가능성이 열려있는 땅인가? 모든 가능성이 폐쇄된 땅인가? 여러분이 이 에덴에 살 수 있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땅은 가능성의 땅입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이 실현되고 이루어진 과거형의 땅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 갈 땅인 줄 믿습니다. 2021년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과 공간은 그러한 공간과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도 있지만 복을 받을 가능성이 넘치는 땅인 줄 믿사오니 2021년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Sekali-kali